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뇌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냐? 우리가 적어도 구제할 수 있는 믿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난번에 이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첫째는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이 와진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게 선행이라고 그랬죠. 잠언 19장 1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고 커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로 구제는 제3 11조라고 그랬어요. 제3 11조. 제일 11조는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성도들이 먹을 수가 없고, 제11조는 이제 신명기 14장에서도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감사헌금. 그것이 감사헌금이 이제 제11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3 11조는 신명기 우리 한번 봅니다. 다시 14장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제3 11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구제예요. 구제헌금. 저 구약에서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그 11조를 떼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레위인들과 가난한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후반절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은 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명령한 것이 제31조 구제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내 손으로 그랬죠. 내 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업뿐만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미리 알아서 주시는 복이 이 구제예요. 미리 챙겨주시는 거예요. 미리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특별히 이 구제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줄 테니까,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움직이라고 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챙겨주겠다. 너희들이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구제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조아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생명관계예요.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심어야 돼.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순종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복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제예요. 구제. 근데 이 구제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존심을 내걸고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제1 11조는 먹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평상시에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도 그렇고 어떤 영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영혼에서 인식이 안 되어지면 육신의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별 느낌이 없어. 왜? 우리 마음과 육체는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영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보면 마귀가 영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육신, 내 마음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식이 안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혼에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때로는 대성통곡이 되고 어떤 문제가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 부모들이 왜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빚을 내서라도 애들을 그렇게 끝까지 막 대학 보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얘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 노릇하라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못 받으면 죄송해요. 우리가 뭐 몇 년 신앙생활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인식하고 얼마만큼 그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지를 인식조차 못해요. 그리고 지금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으니 그 방법을 하나님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몸뚱아리는 육신적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지 떠났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건 비슷해요. 저는 지금 이사야 시대 말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몰라. 응? 너무너무 안타깝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혼에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대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육신의 귀로는 저도 해보면 저도 뭐 맨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질 때는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을 하고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 보세요. 1장이나 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제가 한 구절, 요건 이제 안 올렸습니다만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입니다. 왜 가만히 두십니까? 반박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라기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신방을 갔다 왔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동안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내가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은혜 주신다는. 근데 조언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내 행동 내 마음이 바꿔지거든요.
이게 안 되면 조금 더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 3장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그거 지금 따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응?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뭘로 지적하냐면 계속 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떼먹었다는 거예요. 조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뭐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절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또 뭐 11조 안 하고 굳이 안 하니까 또 목사님 나더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함들이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조부모님들이 이런 11조 생활을 안 하고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요.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이런 말씀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안 하고 안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철저하게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보세요. 뭔가 어려우면 기도도 그렇고 이런 물질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줄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걸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물론 복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이 11조를 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고집사님하고 저하고 돈을 100만 원씩 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씩 내서 했는데 100만 원 수입이 왔을 때 내가 90만 원 갖고 10만 원만 고집사님 주면 다음에 집사님 또 투자합시다 하면 하겠어요? 속으로는 별소리 다 할 거예요. 목사 개새끼 뭐 어쩌고 막 도둑놈 새끼 떼쳐먹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줬는데 지만 다 해쳐먹고 뭐 어쩌고 잘 생각. 그거 제가 그 깨달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확한지. 자, 내가 90만 원 갖고 집사님은 10만 원 주면 나보고 별소리 다 한다 이 말이야. 도둑놈이라고. 뭐 욕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만 드리고 9개를 나를 갖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 드려도 뭐요, 조버름들은? 예? 뭘 감사해. 도둑놈 새끼들이지. 아니 내가 9개 가지고 하나 주면 나보고 도둑놈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만 가지시고 우리가 9개를 가진다고 한다면 도둑놈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고 아까 내가 9개 갖고 하나 준다면 이해가 안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둑놈인 나에게 복을 그렇게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10에 2조 3조 내놓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다시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면 뭐냐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뭐예요? 아니 9개 가지면 내가 도둑놈이라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9개 가지면 도둑놈이요. 근데 한 개도 안 드려?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요.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상도덕놈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9개 가지면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고 내가 9개 가지면서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한 개마저도 안 줘. 보세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인데 내가 다 갖고 100만 원 다 갖고 다음에 또 투자합시다 해봐. 2번 다시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 뭐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성막을 고치고 또 성전을 수련했는데 건축은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성경에. 11조, 감사, 구제, 건축, 선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뿌리를 자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깊게 베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평생 복을 받고 평생 쓰임 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도둑놈 같은 우리에게 그래도 복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9절 다시 한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건 절대 떼먹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누가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하면 뭐 투자하고 같이 가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온전한 11조. 그래서 11조는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온전하게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11조가 많아지면 떼먹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문제도 기도할 때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떼먹는 것은요. 논을 줄이는 거더라고. 논 팔아먹는 거예요. 자꾸. 11조가 많다는 건 결국 뿌릴 씨앗이 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질 훈련 받을 때요. 구제나 선교 안 했으면 딱 아구가 맞아. 근데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하려니까 꼭 어렵더라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함대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누가 뭐 이렇게 과일 사왔으면 그 값도 쳐서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양복을 사준다고 11조 붙여서 주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양식이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물질적으로 지금까지 큰 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교회가 보면요, 크나 작은 교회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힘들더라고.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리고 또 말이 많고. 그러니까 임심도 쌀독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크든 작든 간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요, 성도들도 다 어려워요. 희한해요, 그게. 목회자가 광야하면은요, 성도들도 광야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제가 그때 전세로 살 때 저희 교회가 제가 사는 전세보다 더 쌌어요. 진짜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전세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돼요. 근데 뭐 요즘은 그렇습니까? 교회들 또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잘 살아. 근데 교회는 아직도 새빵살이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집들은 반벽한 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훨씬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 해달라고. 감사하죠. 그래서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잘 보세요. 저 말씀이 중요하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잘 보세요. 인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제도 보면 구제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하는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 11조 문제도 너희들이 내가 내 자존심,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한테 말한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11조 드려봐라. 시험해봐라. 분명히 복을 주신다.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겁도 없이 저도 하나님 시험해봤거든요. 저는 1년만 다니고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고 또 우리 누님들도 막 그때 교회 나가라고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년만 믿어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1년 동안 다녀도 안 살아계시면 나 안 믿겠다. 근데 그 안에 1년 안에 막 체험을 했거든. 11조 드리라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믿음이 없어도 또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5,000원씩 더 드렸어요. 5,000원. 근데 정확하게요. 제가 우리 누님한테 큰 누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딴 때는 이자 안 줬거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조니까 너 11조께 이자 줄게 안 했거든. 근데 정확하게 말도 않고 그랬는데 5,000원 더 드렸더니요.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 누님이 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것도 애들을 이렇게 이제 보조교사, 주일학교 유치부 보조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막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얘들은 뭐 6, 7살짜리 뭐 과자 사주면 뭐 얼마나 잘하고서 그래서 뭐 저는 주일에 막 과자를 사다가 막 그 집사님이 12명을 가르치시다가 저거로 이제 이영재 내가 6명 떼줄 테니까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후부터는 이영재가 6명을 가르치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도 있었거든. 그래서 뭐 아이고 집사님 뭐 감사합니다 하고서 막 뭐 얘들은 과자만 사주면 되겠지 해서 막 주일날은 막 과자를 사다가 주고 그래서 막 그 집사님한테 이제 더 막 이기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막 과자 주면서 다음부터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온다 그러면 네 약속 네. 근데 신기하게 한 3개월 동안 6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4명, 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줄어들었고요. 과자 사주고 막 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이 자식들 말이야 과자를 사주고 그래도 오히려 대답만 그냥 냉큼냉큼하지 애들도 안 데리고 오고 아주 나중에는요 그렇게 잘 나오던 애가 안 나와. 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델로 갔어. 자전거를 타고. 근데 안 간대, 안 온대.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잘 오던 애가 그 집. 글쎄가 이제 뭐 화도 나고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막 돈을 쓰고 그래도 안 온다고 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과자 같은 거 사주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과자도 안 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델로 가도 안 오는 애가 나중에 선생님 하고 주일날 와서 안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자동이다. 그걸 알았어요. 기도는 자동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전. 저도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별짓 다 했어요. 막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면요, 집사님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면 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막 성질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집사님 기도를 방해하려고 막 제가 막 주야 주야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때 그 주여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때요, 동아줄처럼 하늘로 이것이 쫙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터졌어요.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런.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11조로 5천 원 더 드렸더니 5만 원 수입이 더 오더라고. 그러면 나도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해봐야지. 가지고 또 안 하는데 안 되면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확실해요. 네? 믿어지고 확실하거든. 근데 영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졸지 말고 그러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기도는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되면 기도해도 기도는 해. 근데 은혜는 못 받고 있어.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약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영혼에서 기도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늘 새롭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씨 가진 채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나무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지더라고. 나무는 올해도 내년에도 살아있으면 열매가 더 맺죠. 아, 가면 갈수록 이 고정적인 수입, 고정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11조는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보면 11조 100%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다 갖다 주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인데 도둑질만 안 맞아도 도둑만 안 맞아도요. 진짜 내가 어떤 때는 평생 헌금할 이상으로 할 수가 있거든. 도둑만 안 맞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둑 맞은 거 적어 놔봐. 얼마나 도둑 맞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내가 막 얄팍한 감정 갖고 생각 갖고 하지만 나중에 그냥 의외로 그냥 도둑 맞아 버렸거든요. 한 방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고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저기 나오잖아요. 도둑놈이 빼가버리면요. 희한하게 빼갑니다.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 대단한 분이더라고. 나이도 뭐 훨씬 70이 되는데 뭐 금식 자기는 일주일은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니대요. 40일도 하고 오는데. 근데 이렇게 금식 그때 뭐 올림픽 때인가 그때 뭐 이렇게 기도를 금식을 시켜서 와서 했는데 자기는 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렇게 숙박비를 외상으로 그 기도원에 이제 막 숙박비를 내가 외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때 날씨가 추웠거든요. 하고 그때 배추가 파동이 나고 얼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내려갔더니 자기 배추밭은 비닐로도 안 씌웠대요. 근데 하나 얼지가 않았더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얼지를 않았대. 그리고 배추가 그냥 다른 집은 다 얼어갖고 막 배추값이 폭등하고 자기가 3배, 4배를 받았대. 그래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기도원에서 그 숙박비 몇십만 원 내고 그러고도 돈이 엄청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으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메뚜기가 이만하잖아요. 그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미물들도 고센 땅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기는 소위 말해서 1cm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조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바람에 그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속을 많이 세게 했었거든요. 하고 얘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수산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하고 졸업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현대해상 막 좋은 회사에 막 미리 취직이 다 돼버렸대. 근데 얘는 취직도 안 된 거야. 하고 제일 늦게서야 취직이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 군면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이렇게 복무하고 그러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일 먼저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군면제도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다 망해버렸대. 하고 군면제도 못 받고 얘는 제일 늦게 취직을 했는데 군면제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먼저 간다고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늦게 취직했는데도 회사도 안 망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군면제도 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젊으니까 또 다니다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었대. 다니라고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 같은 그 군무원, 해군 그 군무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영어까지도 7, 80점 맞아갖고 왔더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떨어질 줄 알았대. 그 면접에서만 이제 합격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격하실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하나님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에다가 초점을 안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그 앞에 약국에서 그분도 예수 믿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약을 이제 농약 상의를 하는데 농약을 팔아보고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더라는 거예요. 수박을 해도 비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땄는데 수박 따놓고 나니까 비가 오고 그리고 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라북도에 막 비가 왔고 막 물이 한강이 됐는데 다행히 물이 싹 빠져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상받고 콩대로 또 수확을 거두 이중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건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더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김대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배밭을 이것은 목사님 몫이요 해갖고 선을 갖고 그랬더니 배가 이만해가지고 전부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어떤 분은 그 소리를 듣고 수박밭을 해서 요건 목사님 몫이었는데 홍수가 났고 비가 왔는데 수박이 하나도 안 떨어나갔대요.
제대로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하다 이 말이죠. 조금더 자꾸 이런 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작은 것 갖고 뭘 욕심내. 돈이 많아갖고 욕심내면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렇게 열매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떨어져. 왜? 자연 법칙도 자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신기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거시고 이름을 내 것이고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일곱 번째로는 이 구제가 의라는 거예요. 의. 구제가 의. 그러니까 구제가 의롭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 저기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구제했으니 그의 의가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의가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영원토록.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오늘뿐만 아니에요. 그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꼿꼿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창스럽게 나오거든.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자식이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아서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자 씨를 주시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러서 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해서 이렇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요. 나이가 지금 90이요. 그러니까 조감된 이런 것을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주에 갔을 때 그 어린이집 우리 이제 목사님 동기 목사님 여동생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뭔 기도가 나왔냐면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면 네 어린이집을 제1 어린이집, 제2 어린이집, 제3 어린이집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 주신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기도 받고 나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 없어요.
근데 꼭 어린이집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자매, 저 밑에서 샤트렌 옷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11조를 안 하길래 제가 이제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나왔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제1호점, 제2호점, 제3호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하면 결국 그렇게 하면 네가 회사도 차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믿더라고. 왜 꼭 제1 어린이집, 제2 어린이집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로만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가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제의 기도를 해도 말씀을 받아도 때로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 현장하고 내 상황하고 말씀의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요. 계속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랴. 아니 새끼도 없는데 씨도 안 졌는데 막 자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이장 망망합니다. 아마. 예? 너무 막연하대. 상황은 이런데 똑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보세요.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잘 보세요.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전혀 지금 자식이 없어. 날 수도 없어요. 생물학적, 동물학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중요한 건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됐든지 그대로 복을 주시듯이 구제의 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조험들이 얄팍한 지식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차원이 다른 그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험들이 영혼을 통해서 믿음 자라나는 것하고 내 육신적으로 천지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벌써 생각이 달라요. 제가 잘한다고 하는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제의 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내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안 구해도 주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실제니까.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제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체험도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들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